어쩔 수 없지만 아쉬운 선택이라는 제하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 상고하며 기도 제목을 찾고자 합니다. 다윗이 지금 아주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선택을 한 것이 아쉽게도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서 그 블레셋 왕 아기스의 휘하에 들어가서 살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결정한 이유는 너무 단순하죠. 어떻게 그 원수의 땅으로 다시 들어가나. 이전에 이미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도망 나온 경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 자리로 누구보다도 들어가기 싫었던 사람은 다윗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블레셋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옛날 성경에는 보니까 상책이로다. 이게 가장 좋은 수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글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전에 벌써 아기스 왕 앞에서 그 부하들이 이 사람은 다윗이 아니냐, 우리의 철천지 원수 다윗인데 막 이럴 때 그 위기를 모면하느라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 했던 그 아기스 왕 앞으로 다시 들어간다는 거, 이건 정말 죽기보다도 싫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이 다윗의 생각이 적중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들어갔다는 보고를 사울이 듣고는 다시는 그를 찾아다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로 전까지만 해도 다윗이 사울을 결정적으로 2차례나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부하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니까 처단하자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니다. 기름 부어 세우신 자를 내가 처단한다는 것은 그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결과를 가져오니 누가 기름 부음 받은 자 치는 것을 죄 없다 아니하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정도의 여유를 보여주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사울에게 또 그를 지키던 아브넬에게 그렇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을 글썽이며 외쳐야만 됐던 그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런 여유로움이 갑자기 왜 사그라들었을까? 왜 그렇게 블레셋 땅으로 숨어 들어가야만 했을까? 하나님이 도우셨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막 코앞같이 쫓아왔던 그 사울을 블레셋이 쳐들어왔다고 다시 분리시켜서 떠나가게 만들었던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은혜들을 그가 위기 때마다 계속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싸우시면 누가 이길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호기로운 모습을 보이며
여유 있게 사울을 2번씩이나 살려주고 그를 지키던 군 사령관을 호통치던 그런 다윗이 갑자기 왜 이런 쫄장부와 같은 모습으로 갑자기 바뀌었을까? 그리고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닌 아기스가 다스리는 그 땅으로 들어가서 이전에 그 트라우마처럼 정말 미친 척하면서 그 자리를 떠나와야만 됐던 그 다윗이 다시 그 자리로 들어가는 그 수치스러운 자리로 들어가야만 했을까? 오늘 말씀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3절을 보세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싸움에 출전할 수 있었던 사람은 600명 가량 되고 그 600명들이 저마다 사람들이 가족을 거느렸다. 그래서 가족을 거느렸다. 다윗 자신도 가족이 생겼잖아요. 아히노암과 그리고 아비가일이 생겼잖아요. 이 가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더 이 지리멸렬한 싸움,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잖아요. 사울이 직접 내가 이제는 너를 쫓지 않겠다. 네가 나에게 선을 베풀고 나를 이렇게 관대하게 살려주었으니 이후에 네가 왕이 되면 내 가족을 좀 생각해다오. 그럴 정도로 진실한 고백을 들었어요. 2차례나 그런 고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런 일들이 반복되고 또 자기가 은신초로 생각하고 있던 이 마온 황무지와 이 10황무지에서 그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오히려 사울에게 쫓아가서 자기 요새를 밀고 하고 다윗을 밀고 하고 이런 갈등들이 자꾸 다윗의 그 부하들에게서 또 생겨나고 다윗이 그런 안타까운 기도하는 장면도 있잖아요. 하나님, 나는 저들에게 은혜 베푼 것밖에 없는데 저들은 나에게 그 은혜를 이렇게 악으로 갚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입니다. 아노키 테필라, 나는 기도입니다. 나는 기도. 그러면서 자기의 그 흥분을 가라앉히고 자기의 그 노를 가라앉히고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지 않게 행동하려고 그렇게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그런 다윗의 모습도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을 시편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의 발목을 잡은 것은 바로 이 가족들이에요. 가족들이에요.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만약 다윗의 입장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도 다를 바 없이 그런 선택을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그런 믿음이 있지만 내 가족들은 아닐 수 있어요. 나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그 부하들은 아닐 수 있어요. 가족이 먼저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발목을 잡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좀 수치스러운 자리로 들어갈지라도 내가 거느리고 있는 이 백성들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그 자리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거 잘못했다고 그럴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아쉬운 선택이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할까요?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가 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마음이 느끼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묻자와 없어요. 지리멸렬하게 계속 반복되어지는 이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그래, 사울이 이제는 변하겠지. 지금 그 나라가 엉망인데 또 나를 쫓아다닐 수 있을까?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생각들을 가졌을 거예요. 근데 그게 보기 좋게 또 엎어지고 또 엎어지고 그러면서 이제는 자기가 거느려야 되는 가족들이 눈에 밟히고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 마음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마음의 소리를. 마음에 생각하기를. 하나님 앞에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어야 되는데 자기 마음의 생각을 따라 그냥 블레셋으로 건너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 결과는 정말 그들에게 일시적인 안전은 확보가 됐어요. 수치스러움을 감수하니까. 그리고 블레셋 원수의 땅에 들어갔지만 그래서 더 이상 사울이 추격하지 않는 일시적인 안전은 얻을 수 있었지만 그 시글락 성도 얻어가지고 거기서 안전을 누리며 살 수 있었지만 그 기간은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아주 심각한 위기 상황을 다윗과 그 군사들이 다 맞이하게 되는 때가 곧 코앞에 들이닥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따라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특별히 믿음으로 살면서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그리고 특별히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선지자와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백성들을 다스려 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풀어내야 되는 하나님의 선지자와 같은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곰곰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한 것도 아니고 그냥 마음이 급해져가지고 마음이 충동질하는 대로 그냥 생각하는 동안 장꾀가 생각나고 그래 여기로 가면 더 이상 나를 찾지 못하겠지. 블레셋 땅까지 들어와서 나를 찾을 수 있겠어. 그러면서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 하는 것, 자기 마음의 생각 그것대로 그냥 결정했다는 것, 이건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백성들을 다스려 가야 하는 그 사람이 선택해야 되는 방법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야 돼요. 여호와께 묻자와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상책이다, 이게 가장 좋은 수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결정해 버린 이것이 바로 다윗의 실수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상황 이해해요. 여러 번 겪는 그 시행착오 때문에 지리멸렬하게 그렇게 쫓겨다니는 그 생활이 결코 녹록지 않아요. 은혜를 베푸는 고을마다 자기 편에 서주지 않고 오히려 사울에게 가서 밀고 하는 그런 배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통변하는 그런 눈물의 기도를 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하들의 모습을 보고 자기 자신도 그래야만 되는 그런 삶을 내가 다윗처럼 맞이한다면 저도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아쉬운 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의 생각을 따라 이게 상책이다라고 생각하고 블레셋 땅으로 들어갔다고 하는 것이 아쉽다는 거예요. 그게 아쉽다는 거예요. 오늘은 이 말씀 하나 붙잡으세요. 내가 아주 심각하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때 내 마음의 소리를 듣지 마세요. 내 내면의 소리를 듣지 마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여호와께 묻자와의 신앙 자세를 더 확고히 세우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엎드려 계세요. 하나님이 그 숱한 위기 속에서 건져주시고 함께 해주신 그 하나님이 선택해야 되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자꾸 무언가 반복되는 삶 속에 쫓기면서 이 마음이 급해질 수 있어요. 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많이 경험하면서 여유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조금 건방진 모습을 보일 때도 있어요. 조급하게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음성을 붙잡고 나아가도 늦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이 일하는 그때가 시작이에요. 그 시작과 함께 하나님은 완전하게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의 시간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여유로운 사람이 되려면 철저하게 여호와께 묻자와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판단하고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것도 이방 땅으로 들어가서 원수의 땅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구걸하는 모습으로 안전을 취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고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선택입니다. 다윗이 이 선택 때문에 이후로 계속해서 어려운 시련들을 겪으며 살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나를 참 괴롭게 만든 일들이 연속적으로 다가오고 나에게는 거느려야 되는 생떼 같은 가족들이 내 눈에 밟혀도 마음의 소리를 따라 조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여호와께 묻자와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 순간 그때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시간이 지금부터다라고 생각하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여호와의 묻자와의 신앙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고 일평생 동안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여호와께 묻자와의 신앙인들 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